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중심적으로 어떤 숨겨진 의미나 이것을 파헤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제 가족들 모든 식솔들 먼저 건너가게 하고 본인은 이제 홀로 남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누구는 천사로 이 사람에 대해서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30절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한 그 대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현신이다 이렇게 우리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현신과 이제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씨름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사투였는지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당시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단지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없지만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움켜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것. 본문에서는 환도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결국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왜 야곱은 이처럼 홀로 외로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주 오래전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순탄치만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외삼촌의 꾀의 역으로 당해서 또 여러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이제 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여정.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곱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것이 탐이 나서 그것을 가로챈, 꾀를 내서 가로챈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때 크게 분노했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중간에서 야곱이 도망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때 분노했던 형의 모습이 야곱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고향 땅에 가까우면 갈수록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형의 마음을 미리 풀어주고자 사신을 보내고 또 많은 재물을 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렇지만 형 에서의 반응이 정말로 심상치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 PPT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갈수록 야곱의 마음은 아주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 심경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요.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자, 그리고 동시에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반응을 종을 통해서 계속 살핍니다. 그런데 많은 예물을 보냈지만 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처해 있고, 야곱은 큰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스페인 그 투 경기가 유명하죠. 이 투 경기를 보면은 투사가 있고 그리고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는 체중이 보통 500kg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육중하고 또 그런 건강한 그런 황소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나가기 전에 이 황소를 관리하는 그 방식이 참 독특해요. 몇 주 전에는 이 황소를 너른 들판에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계속해서 잘 제공을 해요. 이 소가 너른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며 또 자신이 먹고 싶은 그런 꿀 계속해서 잘 먹고 이런 평온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딱 잡히죠. 경기가 잡히면은 그 며칠 전부터 이 소를 아주 좁은 곳에 가둬놓습니다. 눈을 가리고 좁은 곳에 가둬놓고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황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곳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이 곳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점점 이 황소는 도끼가 막 올라오겠죠. 그래서 경기 날이 잡히면은 이 소를 갑자기 안대를 풀어놓고 경기장으로 보냅니다. 순간적으로 햇빛을 본 이 소는 시력을 상실하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도끼가 바짝 오른 이 황소는 무엇이든지 달려가서 들이받습니다. 이 소의 그런 상태에서 이 소를 상대하는 투사, 그 투사는 큰 깃발 같은 것을 갖고 또 한 손에는 날카로운 작은 창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소와 맞서는데, 이 소는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또 투사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소를 피해가면서 이 소의 어깨에 날카로운 창 같은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꽂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는 그 창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온몸이 점점 피투성이로 변해갈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게 소는 이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소는 반대로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도달해요. 이 시점에 되었으면은 투우사 또한 체력의 어느 정도 고갈의 상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이 딱 맞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양쪽 다 목숨을 걸고 벌이는 이 사투에서 막바지에 서로 1대1 최후의 결전을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순간을 향해서, 이 순간에 대해서 진실의 시간이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 저는 야곱이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전의 모든 우리가 행보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에 빠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들, 내 식솔들, 분노한 에서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할까? 지금 야곱의 걱정과 염려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죠. 그것도 괴로운 것인데,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들, 내 식솔들, 형 에서에서 다 죽을까?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위기가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든 무엇이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했을 것입니다.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진실의 시간 앞에서 섰던 야곱, 처절한 사투,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그 야곱, 이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실제로 이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이 민족의 국가명도 이스라엘이라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 중요한 그런 인물, 축복의 어쩌면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부를 받던 야곱,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민족의 아버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축복쯤은 여러분들한테 별거 아니죠. 그다지 와닿지 않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우리에게 느껴질 정도로 공감이 될 정도로의 그런 은혜, 축복, 그것들을 또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과 형 에서가 이제 대면하는, 형제가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3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이제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 형과의 대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야곱도 몰라요.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 이제 어느덧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 에서와 이제 야곱이 다시 상봉하는 그 순간, 33장 1절을 보면은 형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동생을 만나러 옵니까? 장정 400명입니다. 400명이 아니라 장정 400명이에요. 형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에서는 약자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성장했다면은 형은 그렇지 않아요. 형은 계속해서 거친 야생에 나가서 사냥을 했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잡았던 그 가축, 그것으로 만든 요리, 그 별미를 참 좋아했었던, 그만큼 탁월한 사냥꾼. 그런데 그 에서의 휘하의 장정 400이면은 어떤 인물들이겠습니까? 그저 그런 인물들이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전투에 능했던
그런 사백의 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모양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두려움과 압박 가운데 형 에서가 이제 다가오고 결국 이 형제는 둘이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창세기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4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흐름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동생을 만나러 왔죠? 400명의 장정, 훈련된 용사들, 그들을 대동하고 지금 왔어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동생이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줬는데 그것까지 다 거절했습니다. 그 행보다로라면은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흐름상 이게 맞습니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딱 만났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형이 빨리 달려와서 동생을 껴안고 입 맞추고 펑펑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문맥상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도 보면은 이처럼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데 먼저 3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장 29절 말씀 야곱의 도망으로 분노하며 뒤쫓던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 뭐 제가 잘못 드린 거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전에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를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무리를 따라잡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미 안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규칙을 알려주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로 용감하게 우리는 그 음식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용감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불호령과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 자신의 자식같이 애처롭게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환관장 마음에 불어주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 그렇기 때문에 전혀 스토리상 맞지 않은 이런 놀라운 일들 야곱 입장에서는 큰 은혜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야곱,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 그것은 야곱이 죽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에게는 이 외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 그런 은혜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 하나님의 축복을 작정하신 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체 부분에서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모습이 야곱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자기 꾀를 내서 계속해서 형을 골탕 먹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는 삶.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오히려 외삼촌 꾀에 당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듯 했으나 결국 다시 꾀를 내서 많은 부를 가지고 또 그곳에서 탈출하고 고향으로 왔죠. 야곱의 생애가 그래요. 야곱의 기질이 그렇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자신의 꾀, 자신의 방식,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어려움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다운 야곱의 모습이 자신의 놀라운 그런 독특한 잔머리, 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야곱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내 꾀, 잔머리,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의 시간, 결전의 순간에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꾀가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최소한 몇 가지 이상의 할 수 있는 꾀와 방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야 야곱은 비로소 내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실의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보인 이 모습처럼 세상의 방식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이거를 참 잘했던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렇지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고 아주 겸손했으며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자꾸 어떤 방식을 취하죠? 내 방식을 취해요. 내가 맞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자기 집에서조차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들이, 그때 형들이,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첫 출발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였죠. 그렇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울 왕,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다윗, 목동 주신 다윗. 그렇지만 그 말로를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같은,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야곱처럼, 다윗처럼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명확하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시시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못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서 잘 풀린 그런 지식을 우리가 본받아 그런 방식으로 나라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이든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그 경험을 본받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여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또 그 모습으로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미련하고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멈추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전도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또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전도 임원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한나라의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남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남존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